뛰자오 자로 좋습니다. 승리합시다. 자,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서 지상에 내려가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가져오고, 어떤 천사는 꽃을 가져오고, 어떤 천사가 조그마한 병에 액이 들어있는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이 뭐냐 물었더니 이 병 안에 든 액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기도하는 눈물이 담겨있는 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는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고,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복을 받고자 한다면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양, 눈물의 양에 의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정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은 우리가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로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느냐,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손에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 길러봤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조그마한 손으로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닭똥같이 쭉쭉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용서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부모는 쓰다듬으면서 됐다, 알았다, 뭔지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 아닙니까? 우리는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서슴없이 부릅니다. 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당연한 권세 아닙니까?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미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시간 잡아야 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시간, 장소 불문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이 좋은 특권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날 기도를 게으리 한다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우리가 정말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제 재판을 받고 난 다음 그 다음날 이제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갈 때 시몬이, 바로 그들의 구련의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뿐만 아니고 주님도 밤새도록 시몬을 받고 또 로마 병경들의 채찍을 받아서 비틀비틀하면서 골고다로 언덕 올라갈 때에 바로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가슴을 쥐어짜고 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러면서 따라가잖아요. 그것을 본 주님께서는 28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이 운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눈물이 가해졌을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죽는다고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당신은 곧 죽는다고 하니까 빨리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 38장 1절 1에서 이 말을 들은 바로 히스기야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고 난 다음 벽쪽을 향해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성문에 나가기 전에 다시 돌려보내서 15년 연장시킨다고까지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심히 통곡하며 어떻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가 산당을 많이 했는 그 산당을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 혁파했잖아요. 그 조그마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봐서라도 생명을 살려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줬고, 생명 연장시켜준다 하니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금방 죽는다 하더니 금방도 산다니까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 태양을 뒤로 15도로 옮기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심히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복을 받을 때 물론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얻고 또 장자권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돌아갈 때, 외삼촌 집에 돌아갈 때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온다는 비보를 듣고 그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는 야복강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나라고 놓으라고 했을 때 놓지 않자 환도뼈를 뿔 때입니다. 그래서도 그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에 의해서 복을 달라고 축복 달라고 했을 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다음날 에서와 만났을 때 그 원수 같은 에서가 야곱을 뛰어와서 오히려 얼싸안고 객지에서 수고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환대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합력하여 선하게 아름다운 형제 우애를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는 나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나오세요.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 상황은 우리는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왜? 율법학자요, 구약의 정통인 바로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이 율법학자인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 납작 엎드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시대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2살 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좋은 것이라고는 다 다녀봤지만은 만사가 허탕이요, 무효입니다. 될 수 없어. 고칠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각색병자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율법학자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가서 납작 엎드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결단뿐만 아니고 통상적인 사회관념보다도 부모가,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성교회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회당장 야이로 위치해 있을 때 죽어가는 딸을 고칠 수 있다는 의원인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의원들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조그마한 실 오라리 같은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내 딸이 죽길 내버려 주겠습니까? 나는 율법학자야, 예수 인정 안 해, 그리고 내 던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시대의 상황에서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정죄를 받을 수 있지만, 내 딸만 고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일도 할 수 있겠다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 동하여 같이 가는데 8장 41, 48절 보니까 또 회개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 집을 가는데 그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그 당시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피골이 상접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이 그의 마음을 부둥켜서,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군중들을 밀고 밀어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뒤에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만졌더니 그 순간 주님이 기가 나갔고, 주님이 돌아보니까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기가 나가며 살렸는데, 이 여인이 이실직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헛얘기했나요? 우리 교인들도 대답을 잘 안 한다고 부흥회나 헌신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은 전방 대대장까지 하고 차례 열중시하면 그냥 막 하고 교인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뭘 얘기해도 조용히 해요. 목사님 다 성도들 눈이 동태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군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도하지만은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강제로 하면 안 된다.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화 감동이 없으니까 대답 안 하는 거 아니냐.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화 감동이 없는가 봐. 여러분, 예수님과 들판에서 예수님 가는 것마다 복음서 4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대화하고 하늘을 보라, 가지를 보라, 뭘 보라 하면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입 딱 다물고 쳐다보고 뭔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자식들 내놓고 내 말 들어, 왜 대답 안 해? 알아들어 안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느 강사가 와더라도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면 저분들이 내 말을 듣고 나면 계속적으로 다음 말씀 나가고 막 나가. 근데 가만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귀가 먹었는지 눈이 멀었는지 몰라. 그러면 혼자 메칼이 없어.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나와야지. 꼭 우리 성도님들도 몇 번 하면 아멘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잡게, 물론 품격 있게 고급스럽게 내가 아무래도 입을 함부로 벌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어요. 지성과 영성은 달라요. 지성은 인간의 생각을 하지만 영성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감화 감동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뭐라고요? 강건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영적으로 차단돼서 죽었잖아요. 그걸 살려내야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물론 우리 품이 고귀한 우리 박유일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서 이제 양반 중에 양반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줄 몰라. 그러나 성령은, 불길 같은 성령은 하면 그냥 막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면 막 나가잖아요. 그래야 내 자신이 마음이 뜨거워져, 닫힌 문이 열려. 그래야 샬롬의 참된 평강이 뭔지 알 수 있어.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고통, 좌절, 절망 속에서 에덴동 쫓겨난 그 인간이 죽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이 없어. 그러나 이것이 회복됐을 때 만사가 형통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기분이 좋으니까 아멘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뜨겁게 그 안에서 풍덩 빠졌을 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다. 이것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올바로 봐요. 제가 올바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또 새길로 가버려요. 시간이 벌써 제가 아까 30분에 받았어요. 내가 아까 우리 부목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아니 설교 시간이 원래 45분 50분인데 오전 대예배인데도 왜 이렇게 찬송이 많아가지고 설교 시간 작나? 설교가 영혼의 보약을 먹는 거예요. 영혼의 보약을 먹어야 영적으로 힘이 있어. 밥 먹으라는 사람이 산골 뒷골 어째 돈이 많다고 찾아가가지고 육체는 잘 먹어 드링하고 다 보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서 빈들이 만품 같은 심령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차단되어버리니까 인간은 사람마다 모든 게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지 사랑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서 그 이후에 우리 원죄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만나야 내가 만난 예수 안에 있어야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에덴 동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합력에 선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12에 난 혈류증 여인 때문에 빨리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12살 난 외동딸이 금방 죽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아니 지금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 불안한 처지에 주님에게 와서 모시고 가는데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이로 입시에 생각한다면 빨리 예수님이 같이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 여인 때문에 시간 지체하네. 피가 마릅니다. 피가 말라요. 간절함이, 은혜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내 딸을 빨리 이 예수님을 고쳐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야이로가 간절함이 피가 마를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모를 리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딸을 고쳐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질병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긴병 효자 없다고 병이 오래 가면 물질도 많이 들지요. 서로 시간, 오늘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간이 바쁜데 시간이 없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화하고 네가 내가 언니가 동생이 형이 동생 좀 돌보지 왜 서로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불안한 불행한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달리다 굼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딸이 일어나 걷고 건강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가정 식솔들이 조금 전만 해도 불행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달리다 굼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일어났을 때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훌륭한 탕자에서 성자로 변화시킨 여인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봤겠지. 성자 어거스틴이 장가 가기 전에도 이 여자 저 여자 해가지고 애도 낳고 뭐하고 아주 탕자로서 아주,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탕자가 변해서 성자로, 교인이 아니고 성자로 변화돼서 그 시대에 얼마나 훌륭한 그분이 성자 성 어거스틴이 자멸하게 보면 나는 나의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눈물의 기도는 탕자를
성자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 어디 모니카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처음 밑바닥 인생부터 양반상 넘어갈 때 밑바닥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여인들이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30리 50리 가면서 남편의 신발을 들고 겨드랑이 가가지고 30리 50리 가서 아침에 갖다 놓고,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은 못한데 신발 주인이 속히 회개하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남편이나 아들 자는 그 머리맡에서 또 정신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이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장로, 목사로 아들, 남편이 변화돼서 오늘날 그 우리의 시초로 준비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 후손으로 이만큼 열심히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종교 십자가 탑이 하늘로 가장 높이 올라가는 많은 나라가 됐고, 또 많은 성도가 됐고, 많은 교회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리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외치기는 잘하고 외우기는 잘하는데 실천이 없어. 우리의 어머니들은 비록 그 시대는 학문도 지성도 없었고 오직 영성을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었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을 이만큼 잘 살게 했고 자손들이 잘 살게 했고 기독교 국가 거의 만들어 놨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등 뜨시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아침 눈 뜨는 거 내 마음대로 뜹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마음대로 여러분들 왔습니까? 성령이 개입해 주시고 섭리해야만 우리는 눈을 뜨고 일어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걸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서 행동할 때에 선한 싸움에 싸워 이길 뿐만 아니고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널름널름 우리를 잡을 기회를 얻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원수 마귀는 공격이라 왔다가 하루에도 7길 도망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야곱같이 에스더같이 또 한나같이 솔로몬같이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는 만복의 근원이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사람들 해봐야 소용없어.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다 주님께서 받는 거 있어. 사람과는 관계가 절대로 안 돼요. 사람 절대로 믿을 수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못 믿잖아요. 자신이 자신도 못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을 믿어? 오직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걸 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눈물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거기에 악역을 하는 하만, 그리고 모든 정치를 조절하는 아수르 왕. 근데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다가 바로 그 당시 총리인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나는 이방인에게 절할 수 없다, 절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괘씸히 여긴 하만이 신하들과 모여서 작당을 해서 알고 뒤캐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고자 작정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공문을 보냅니다. 4장 12절에 17절에 보니까 3장 13절에 보니까 12째 날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는 명을 각 지방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서 잿더미 위에서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얘기를 사촌 여동생인 황후 에스더가 듣고 우리 오라버니가 왜 그런지 내시 보고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환경에 네가 왕후니까
아수르 왕에게 제발 좀 얘기 잘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장 13절에서 이 에스더는 자기가 어떻게 마음대로 갈 수 없다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비보를 들은 모르드게는 다시 너는 왕궁에 앉아있으니 너만 살 줄 생각하지 말라. 14절에서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문지화를 멸망당하리라. 그리고 왕후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전달했어요. 왕후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렇지, 내 하나 몸 안위를 위해서 민족이 다 죽겠다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작정을 하고 그는 다시 내시에게 오라버니가 전해라. 앞으로 오늘부터 3일 3야 동안 금식하고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나도 내 시녀와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겠다. 그리고는 기도로 들어갔어. 모르드게도 기도해서 다 기도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이들이 3일 3야 동안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첫 번째, 이 왕후가 왕후복을 입고 왕이 어전에 저 앞에 있는 데 가서 미리 나가면 죽으니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왕이 회의하다가 보니까 왕후가 왕후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그날따라 더 아름다워. 그러니까 왕후여 이리 오소서. 왕이 오라 했으니까 가면 되지. 딱 가니까 금규를 내밀어. 금규를 붙잡으니까 이제 죽지 않아. 그리고는 내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나라 절반은 필요 없고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잔치를 베풀려고 준비했는데 왕과 하만을 대동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왕은 아니 나라 절반도 준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잔치를 베푼다는데 참석 안 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가 아주 풍요롭게 쫙 해서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왕이 또 왕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야, 소원을 얘기하라. 나라 절반도 주겠다니까 왕후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하는 것은 내일 한 번 더 이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하만 데리고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자, 아수르 왕이 이제 대접을 잘 받고 왕궁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갔잖아요. 잠이 안 오는데 퍼뜩 생각이 열왕기 역대상 역대기를 보고 싶어. 그래서 신하 보고 얘들아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역대 일기를 딱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역대 일기를 쫙 펴니까 6장 2절이 나와. 그냥 이렇게 쭉 펴니까 6장 2절이 어떤 내용이냐?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라는 두 작자들이 작당을 보고해가지고 왕이 대처해서 살한 거야. 그래서 왕이 내시 보고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했더니 상 준 게 없대. 자, 이전에도 다 지나갔잖아요. 역대일기 벌써 오래전에 지나갔잖아요. 그때는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오늘 하필 유다 민족이 어려울 때 3일 3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하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잠을 안 자게 하고 그때 일기를 들춘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준 게 없다니까 바깥들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그때 마침 하만이 자기 집에 교수들을 달고 그날 아침에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는 거야. 그 다음 날 전부 다 유다 백성들, 전국에 있는 백성들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르드게가 수자이니까 그럼 죽이려고 왕에게 마지막 보고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왕이 뜰 앞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하만이 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잘 됐다, 너 들어오라고.
그래서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만아, 지금 왕에게 생명까지 구원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내가 상을 줬으면 좋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삭 빠른 하만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옳지. 그러고는 왕에게 왕이여, 왕관과 왕복과 왕이 타는 말을 갖다 놓고 왕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말 고삐를 들고 다니며 성문을 다니면서 왕에게 존귀한 일을 한 사람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즉시 잘했다. 네가 빨리 지금 가서 모르드게를 데리고 와서 네 말한 대로 행동해라. 졸지에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자기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말을 이끌고 다니는 말꾼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내와 친구들이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지 않냐, 이젠 당신은 끝이다. 하나님이 진노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잔치에 참여했을 때 바로 그는 에스더가 얘기했고, 에스더가 얘기하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났고, 그 다음에 그가 에스더에게 빌라고 엎드려 무릎 꿇고 에스더 앞에 가서 하는데 그 잠깐 옆에 있던 아수르 왕이 가다가 딱 보니까 저놈이 내 왕후까지 겁탈을 하네,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교수대에 목을 달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 모르드게가 달릴 교수대에 치가 달렸고, 그 다음에 하만의 전 재산을 모르드게에게 줬고, 그날 죽어야 하는 유다 전 백성들에게 긴급히 공문을 보내서 누구든지 유다인들에게 털끝 하나 건지면 그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해방됐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 날을 유다 백성들은 불임절이라고 해.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잘 재듯이. 저도 지금 가끔 그럽니다. 어떤 때는 등에 오싹합니다. 하나님 이것까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나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나라의 문제도 해결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배에 새기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가서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사세요. 거기에는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건성건성 처삼촌 볼초하듯이 그냥 주여 주여 그러지 마시고 정말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주님 저는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고 축복을 받은 같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그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잘하고 잘못할까 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부귀영화까지 보너스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 같이 에스더 같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회당장 야이로 같이 기도하시고, 히스기야 왕 같이 기도하셔서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돼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만방에 나가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축복받는 예수, 그분들을 많이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천국, 영생복락을 같이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강성교회와 하나님의 미래를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강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속에서 자신을 태워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오직 사랑이 있도록 주신 말씀, 주신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섬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